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해서 또 밝은 빛이 가득하다는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주겠어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을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마지막으로 빼앗을 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2월에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말아가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강용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령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넘어지리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청을 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서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가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가요? 옛날 히브리인들의 우리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사람 없나요? 안녕이라고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그런 인사인가요? 제가 샬롬하고 이런 것도 샬롬하고 하면서 받았다는 인사해 주시면 좋을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2주 됐다고 그래도 얼굴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팀장님 사진도 보내주셔가지고 이분들 적어주셔서 계속 몇 번씩 보면서 하니까 교수님 이제 자기는 이제 또런 사람들은 또 우리 부장님도 계시네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나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성서나 교회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흔히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을 굳건히 하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합니다. 설교자들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개 신자들은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하거나 또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로마 카톨릭보다 개신교회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이란 명제가 신앙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영향으로
교회는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사랑과 소망과 더불어 믿음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했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가나안 여자를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서 중에서 믿음을 가장 강조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씀일까요? 간질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말씀이 사실적인 증언이라면 기독교인들은 병원에 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의처증이나 구타 등으로 가정을 괴롭히는 남편도 아주 간단하게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금방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세계에서 믿음이 뛰어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도원이 많고 새벽 기도가 열정적인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본문은 심지어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에도 과장법이 있듯이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그 능력을 산을 옮기는 것에 비유한 것을 보면 과장법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종말 사건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묵시 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런 성서의 진술들은 훨씬 근원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세계와 능력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진리입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옳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의 표층은 계속 움직입니다.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을 바다로 바꿀 수도 있고 우주의 운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을 바다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창조자의 능력처럼 우리가 산을 바다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에 달려있느냐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한국교회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컨대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믿음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환자의 병을 고치겠다고 미루다가 고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믿음을 떠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은 어디서나 가능한 심리 현상입니다.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도 스토킹을 하는 사람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나 사이비 신자들도 그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합니다. 대기업 심리싸움 훈련 프로그램도 이런 자기 확신을 심는 데 열중합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특히 병행구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세 복음서가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진술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마태복음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질병 아이 고친 사건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간질병 아이를 예수님만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오로지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만이 믿음이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분이라고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요 생명임을 참으로 믿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 간질병 아이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궁극적으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서 보이신 그런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간질병 아이가 깨끗해지고 산이 바다가 되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전체 실존으로 믿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보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간질병 아이를 직접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를 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믿음 불가능입니다. 만일에 그가 자기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빠진 그라면 산을 옮겨가야 합니다. 산을 옮겨 바다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봐야 합니다. 만일에 산을 옮길 수가 없다면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아무개는 귀신을 내어 쫓고 장애를 고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 치유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대중 심리에 빠져 일어난 임시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게 그거지 않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처럼 임으로 행하시는 성령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져낼 것이라는 믿는 믿음입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를 들어 많은 신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을 영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풍부에 처할지라도 그의 운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걸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아직 체계를 잡지 못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시기가 오래 지속되었는데 이 마태 공동체 안에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완전히 씻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분명히 알리는 중입니다. 유대교적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유대교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교와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닌 그러한 능력을 궁극적으로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임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큰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그것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무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무능력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는 자기 확신 속에 빠지거나 자기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이루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생각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확장하는 일에만 마음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지상주의가 바로 한국교회를 견인해가는 절대 이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척도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이름을 얻는 실정입니다. 우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실 그 종말에 일어날 생명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음을 알고 우리의 삶과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마치 믿음의 결과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세대와 제자들이 모두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념에만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임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젖어서 이들은 그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구원 통치를 기다렸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이들은 폐역한 세대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간질병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벌어지는 간질병과 같은 반생명적인 현상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요청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선 참된 믿음이 요청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에서만 간질병을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습니다. 간질병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파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통치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투쟁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간질병의 원인 인자인 귀신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간질병과 같은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고 엎어지게 하는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만이 간질병을 쫓아내고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됨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믿는 것임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갖고 행하며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참된 것임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만 젖어서는 우린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때
우리가 들은 그 참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하며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우리 강역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세계가 시끄럽고 혼란 속에 있었던 가운데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힘든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길, 우리 치료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상황을 얼른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길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길들과 또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주실지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실지 원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수련회를 위하는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서 참된 생명과 참된 믿음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정말 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상들을 믿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정말 어디에 둘지 우리 하나님에게 둘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대가 어렵습니다.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정말 주님 주로의 강선으로 이때가 조속히 지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명이 또한 주님 겨울 수련을 통해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 또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작지만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가식으로 어떤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존재로 부르시는 우리 청년들, 정말 공부하는 이, 또 직장에서 일하는 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웃들에게 펼쳐져 나오고 비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또 삶을 삼아 한 주간 또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화경사들 주제는 드림입니다. 내 삶을 드림, 꿈 드림, 드림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GBS 1월에서 오늘까지 임시조 마지막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GBS로 편성됩니다. 네.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변경사항 있으시면 조합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종교 수련의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당일 목요일이요. 2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집에 돌아가실 때 안정기가 해드린다고 꼭 많이 참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장님이랑 전도사님께서 안정기가 시켜드린다고 부정합니다. 네. 이번 2월 생일자 두 분 나와주세요. 와.